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이 깊어져가는 겨울 아침이지만은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얻게 되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큰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끊을 수 없는 발걸음이며 지켜낼 수 있는 이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오셔서 저희의 삶들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며 같은 뜻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같이 보았고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교회가 더 다져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누구로 통해서 세워져가는, 정말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되어져 가고 제자화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들이 이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사명이었던 아버지의 목양적인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입니다. 요나서가 매일 성경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요나서 1287페이지, 요나서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자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 것이나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요나에게는 참 많은 깊은 뜻이 또 깊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강조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아니란 복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짜 구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구원에 대한 강조를 너무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다음까지 전도를 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마지막에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도하고 또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했고 또 이렇게 설득시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가요? 그렇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건가요?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요구하는 걸 빠진 겁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아니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제약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걸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고요. 이 회개 없이는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먼저 외쳤던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것이 더 강하다 보니까는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지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지만은 기꺼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기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데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캐주얼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회개가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을 다른 말의 별명을 회개하는 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고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요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원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진짜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부터 니느웨까지는 800km 된답니다. 800km를 걸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 1, 2개월,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걸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그 나라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악독이 상달되어졌고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악독한 것이 상달되어졌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벌레를 심으면 될 텐데 왜 굳이 내가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법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다른 길로 도망을 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야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지만
요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가 회개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활동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누가 누가 때문이냐라고 하는 책임을 추궁하거나 또는 당사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도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후진국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국민이 정치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으면 나라를 위해서 책임지고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일만 생기면 거기서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떳떳하게 네 잘못이다라고 밝히는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은 최소한의 정치 후진국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풍랑을 만날 때에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이다 분명한 태도를 보일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공동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책임지려는 사람 점점 적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요나는 되게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비를 뽑자라고 배의 선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뽑았더니 누가 된 거예요? 요나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나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제비를 뽑기를 해서 어떻게 뽑았습니다. 그게 내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순히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게 될까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쉽게 되지 않을 거다 생각됩니다. 저도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이거는 무효다. 어떻게 사람을 이 제비를 뽑아서 이거의 원인을 찾냐. 말도 안 된다. 아마 막 그렇게 저는 변호하거나 회피하려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 일들이 가볍게 징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서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그 당첨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뭔가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지만 선원들은 원래 제비 뽑기는 이유는 뭐냐면 바다에 던질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물로 삼으려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몇 마디 하고 나 때문입니다. 가벼운 징계를 맞는 거라 한다면 이실직고 하겠지만 이 얘기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제비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쉽게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나는 고백합니다. 이 풍랑을 맞는 것은 나의 용고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왔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신 때문이고 이 환경과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과 회개 기도를 잘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책임과 역할을 잘 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회개 기도했으니까 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생각이 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난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했어. 이게 나와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지 그 다음에 일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회피하는 걸 봅니다.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죽여놓고서는 나는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지만 그 피해자는 자기들 피해자를 향해서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바랬는데 도리어 피해자 앞에 가해자가 떳떳하게 나서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기도했고 날 용서했다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그게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참된 회개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열매 맺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달게 받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 양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려내라 라고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중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부부이든 가정, 사회 언제나 풍랑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요나처럼 나의 영고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 풍랑 때문에 교회는 자초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나의 연고다, 풍랑 때문이다 라고 본다면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내 살아가는 사회이든 그 풍랑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파손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교회 안의 이 표현은 내가 죽고 누군가 살고자 하는 요나와 같은 심정입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요나의 그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로 바다의 그 선원들이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잘못된 거.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내들이여 라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죠. 그죠? 분명히는 아내한테 한 소리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남편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무기로 삼죠. 나한테 왜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잖아. 남편이 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 합니다. 반대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 남편에게 얘기한 얘기인데 이거를 아내가 다 받는 거죠. 성경에 봐라 남편이 보고 그러잖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당신은 왜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말씀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받아야지 이걸 거꾸로 받아들이면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말을 하지만 그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이야기해버린다 그러면 잘못된 적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다고 한다고 그게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여도 성경적인 메시지가 전보되어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이 그 교회를 가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자신 하고 싶은 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말아라. 성경대로 살지 말고 성경 정신, 말씀의 정신대로 살아라.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성경이 뭐 어떤 정신을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놓쳐버리면 성경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아프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고 행동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너무 많거든요. 정신이 없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고 하다 보면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인용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마지막 중심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몫을, 자기 책임을, 역할을 다 하는 것.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내 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것이 책임과 역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고 이 교회에 우리를 또 성도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용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요나가 8장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약 5조 원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걸 공짜로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야단을 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은 용서함, 내가 받은 죄의 용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고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또 나 대신에 누구 대신에 내가 책임을 지고 가는 힘이 생길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일터에나 여러분을 통해서 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